노아의 방주 편입니다.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사실이 없고 역사책에도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주 이야기가 설화처럼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 때 하나님의 계시로 만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이 옳다면 대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렸고 홍수 이후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랏산은 대홍수 이후 지구에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이곳에 처음 정박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발 5165m로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 2배 정도 높은 산으로 정상은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터키 동쪽 끝에 있는 산으로 오래전부터 노아의 산, 방주의 산, 고통의 산, 재난의 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흔적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 2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노아의 방주와 아라랏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방견물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 기록에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40년 6월에 거대한 지진으로 수도원과 주변 마을 파괴되었는데 원정대가 아라랏산 빙하에서 돌출한 매우 오래된 배의 일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길이가 1200m이며 많은 마구간과 세장을 가진 3층 구조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883년에는 터키 위원회가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발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1902년에는 조지 하고지안 아르메니아 농부인데 어린 시절에 삼촌을 따라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삼촌의 도움을 받아 방주 지붕을 걸어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방주 모습을 화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스케치한 그림이라 합니다. 스케치한 그림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렸는데 농부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그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916년에는 제정 러시아 정교회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남아있다는 목격자의 보고를 받고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해서 노아의 방주를 찾게 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조사를 전부한 다음에 황제에게 조사한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러시아 혁명이 나면서 황제의 일가족은 처형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후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책을 펴낸 자료가 여러 권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랏산을 지나갈 때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일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 사실이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1955년도에는 페르날로 나바라 프랑스 사람으로 아라랏산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 빙하 갈라진 틈 속에서 사람 손으로 다듬은 1.5m 나무를 꺼내 갖고 내려왔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손으로 다듬은 1.5m 나무가 발견됐다는 것으로 보아서 노아의 방주 파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았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 확인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목격담이 다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보았다고 하는 노아의 방주 외형적인 모습이나 노인 지형적인 특징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 때문에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티 데이비스라는 미국인은 젊은 시절에 아라랏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아라랏산을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도 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사했던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보았다는 증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비디오도 있습니다. 신화처럼 들리지만 아라랏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이고 현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지역적인 홍수인데 과장을 해서 전 지구적인 홍수처럼 창세기에 기록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역 홍수설입니다. 성경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려면 많은 목재도 필요하니까
나무가 많은 낮은 곳, 평지에다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물이 빠지면 배는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홍수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은 큰 바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지역적인 홍수라면 배가 아래로 내려가야지 산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역적인 홍수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 지역으로 피난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 기록에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고 하는데 지역적인 홍수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동물들이 살아있는데 굳이 동물들의 멸종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한 쌍씩 실었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홍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였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역적인 홍수라면 다 죽을 수가 없고 비가 내린 것만 40일입니다.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던 기간이 150일이며 5개월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 창일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5개월 동안 빠지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365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적어도 150일, 5개월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지구를 덮고 있던 홍수물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고 달이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은 달 방향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지구는 돌고 물이 붙잡혀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은 지구를 휩쓸게 되는 겁니다. 지구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고 물로 다 덮고 있는 상태에서 얇고 좁은 곳에서 물이 아주 빠르게 흐르면서 높은 곳을 허물어 버립니다. 무너져 내린 것들이 휩쓸러 다니다가 깊고 넓은 곳을 만나면 엄청난 양의 흙들을 쌓게 되는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지구 표면에는 퇴적층으로 완전히 쌓이게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증거 위에서 다시 살고 있는데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흙들이 무지개 떡처럼 쌓여 있고 1km, 2km 깊이가 되는 절벽들이 있고 길이가 약 4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긴 것입니다. 관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듣게 되는데 전부 진화론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진화론에서 고생대라고 하는 시대에 3억 년 기간 동안 퇴적층들이 쌓이고 풍화되어 깎여 나가는데 7천만 년 정도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분명한 증거들은 지구 전체가 대홍수로 침수되었을 때 1년 만에 퇴적층이 순식간에 쌓인 겁니다. 계곡이 만들어진 것은 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대륙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생겨난 대륙들이라서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다가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고 충분히 인구 증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홍수 직전 인구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 50억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다 죽은 겁니다. 영화의 한 부분인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It's a tidal wave coming from the east. It's gigantic.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던 상황과 비슷할 건데 성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믿을 만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성경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대략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길이가 300큐빗으로 138m인데 규빗이라는 단위는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이며 약 45cm 정도입니다. 노아의 방주 300규빗은 130m가 넘습니다. 좀 더 큰 규빗으로 계산을 하면 150m가 넘는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160년 전에 100m 배를 만들었던 것이 역사의 기록인데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44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득한 수천 년 전에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1년이 넘는 홍수 기간 동안에 산 같은 파도를 견디면서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형 선박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를 보면 놀랍니다.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 비율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정한 비율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오늘날 대형 선박들이 대략 그와 같은 비율로 만듭니다. 그레이트 브리트노도 그런 비율의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이트 브리트노와 노아의 방주를 설계 비율로 비교해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믿을 만한 배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인데 그레이트 브리트노의 길이가 너비의 6배, 높이의 10배입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표준 설계 비율과 똑같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단순한 상식 수준으로 누군가가 꾸며낸 기록이면 방주와 같은 배가 기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인물이며 아브라함보다 1000년 전이 노아이고 노아보다 1000년 전이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정리하면 600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연결되어 왔고 아담으로부터 10번째 후손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전 세계에 홍수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살이며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습니다. 성경 창세기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600세의 2월 17일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득한 옛날에 날짜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신화라면 날짜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성경 창세기는 놀랍게도 그 아득한 옛날 이야기를 날짜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자 하고 날짜를 기록하였거나 아니면 반대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날짜까지 기록하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고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40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리면 강우량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10m에서 100m 정도 사이에 비가 올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 엄청난 홍수가 올 수 있습니다만 전 지구를 물로 뒤덮기에는 불가능한데 높은 산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높은 산들은 좀 무너지기는 하겠지만 물로 다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못 믿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전 세계가 물에 잠기나 하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 하고 지역적인 홍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안 읽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구상에 홍수를 일으킨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졌고 땅속에서 터져 올라온 물들이 홍수를 일으킨 주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 내부 땅속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적어도 10km 이상 떨어진 깊은 곳에 전 지구적인 규모의 지하수층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홍수 직전까지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홍수가 시작될 때 지구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아 지각이 갈라지면서 지하수층 윗부분이 무너진 것입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던 지하수가 폭탄처럼 터져 올라와
앞에서 보았던 영상처럼 전 지구를 다 휩쓸면서 모든 것을 파괴시켰을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창들이 열린 것으로 하늘의 창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하늘 위의 구름이 같은 시간에 비가 되어 다 쏟아져 내려도 40일 동안 계속 비를 내릴 만큼의 구름의 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 하늘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 대부분이 바닷물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물 대부분이 구름 수증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수증기 안개를 다 모아서 물을 만들면 바닷물하고 비교해봤을 때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더니 10만 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적은 양의 물만 하늘 위 구름으로 떠 있는 겁니다. 나눈다는 표현을 할 때는 적어도 서로 비교되는 양이 될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구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물을 하늘 위에 올려놨다고 봅니다. 햇빛을 안 가리면서 많은 물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수증기 상태로 떠 있는 겁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사라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날 때가 구름 같은 상태이고 김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분자가 되어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과학자들이 홍수 전에는 지금 같은 구름 정도가 아니라 지구 대기권이나 성층권에 걸쳐서 아주 두터운 수증기층이 지구 전체를 두텁게 감싸고 있을 것으로 성경을 근거로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서 가시광선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더 많습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강한 빛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것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입니다. 자외선은 사람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파괴시키며 X선은 더 강한 빛으로 그대로 맞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감마선은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으로 다량으로 맞으면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이런 살인 광선들이 태양으로부터 다량으로 오고 있으며 현재 지구는 오존층에서 제대로 못 막아주고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사람을 치료하기까지 하는 이로운 빛이지만 해로운 빛을 받으면서 견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강한 빛을 막아주는데 물리적인 원리 때문에 반드시 막아줍니다. 오히려 가시광선, 원적외선 영역의 빛은 지구 표면에 가득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전은 지구 자체가 궁창 위의 물로 완벽하게 보호되었던 겁니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전의 하늘은 지금 하늘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살기 좋은 세상을 잃어버린 것인데 대홍수 이전에 900살을 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기록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살기 좋은 세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를 사는 지금은 북극 지방 영하 70도에서 100도, 적도 지방 40도에서 50도로 온도 편차가 100도가 넘습니다.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 편차 5도 범위입니다. 홍수 이전에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북극 지방과 적도 지방의 온도 편차가 50도 이내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은 비열이 가장 높은데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열을 가장 많이 흡수했다가 가장 많이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면 금세 뜨거워지는데 물이 있는 냄비는 시간이 지나야 뜨거워집니다. 수증기층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궁창의 물 안쪽은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북극과 적도의 온도 편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시베리아가 대홍수 이전에는 낙원이었다는 겁니다. 빨갛게 표시된 지점이 아라라산입니다.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 후손들의 인구가 불어나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다가 사고 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는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집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인데 미시간 지방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남긴 유물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검은색 슬레이트에다가 그림들을 그려서 유물로 남았는데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 그림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5칸짜리 그림으로 첫 번째 칸에 빙 둘러서 사람과 동물이 그려져 있고 눈 비슷한 것도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고 오른쪽에 새도 한 마리 그려져 있고 그 위 좌우로 네모칸이 있는데 숫자를 세어보면 왼쪽에 40칸, 오른쪽에 40칸입니다. 이것은 홍수가 시작될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네모 40칸은 그림마다 꼬박꼬박 그려져 있으며 40일 비가 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칸 그림을 보면 물은 없어지고 왼쪽에 햇볕은 화창하고 배 가운데 동물들이 한 쌍씩 내려오는 것이 보이며 오른쪽에 네 사람이 만세 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칸 그림 가운데 둥글게 그려져 있는 것은 위의 내용들로 연결하면 무지개로 보입니다. 인디언이 남긴 석판 그림의 내용을 해석하였는데 주제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그린 것입니다. 성경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발견된 겁니다. 혹시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인디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린 그림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칸 가운데 눈 비슷한 것을 확대하여 보니까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썹을 위로 그린 것이 아니고 태양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이 이상한 것이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없다는 것이고 성경을 근거로 그린 그림이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백인들한테 성경을 받고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디언들도 노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으로 모든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진 못하였을 겁니다.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합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람, 이삭, 야곱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은 중간에서 갈라져간 겁니다. 인디언들도 갈라져간 후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중간에 갈라져 나간 사람들 중에 인디언들의 선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건네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인디언들은 태양에 관한 기록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길게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창조과학회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슬라이드 자료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